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프랭클린 그레함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비행기를 조종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꿈꾸던 사람이었는데 시간을 내고 또 돈을 들여서 열심히 노력할 때 드디어 이제 한국 면허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꿈을 이루게 돼서 너무 기뻤던 그는 이제 면허를 얻자마자 이제 비행기 한 대를 빌려가지고 캄캄한 밤에 홀로 첫 비행을 나서게 됐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꿈꿨던 일을 이루게 된 그 밤,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겠죠. 그런데 이제 한 도시를 지날 때 갑작스러운 이 악천후를 만났습니다. 세찬 비와 바람 때문에 도대체 이제 앞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하고 이제 무선을 주고받던 관제사가 그게 이제 가장 가까운 공항이 있는 북쪽으로 기술을 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북쪽으로만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구름 위로 이제 딱 올라가니까 이번에 갑자기 이 통신 장치와 계기판 이게 다 불통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무전기에 대고 소리를 지르도 누구 하나 대답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과연 무사히 착륙할 수 있을까 하고 이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프랭클린이라는 이 사람은 집에 있는 가족들 그리고 또 지금까지 자기가 이루어 놓았던 많은 사업들 그리고 앞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수많은 계획들이 생각났습니다. 난 이제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 어둠 속을 나다가 아무런 희망 없이 이렇게 잊혀질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뭐 아무런 이제 다른 방법이 없어서 진짜 상황이 정말 위급한 것을 깨닫고 그제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상황에 개입해 주세요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름 아래로 내려와가지고 착륙할 곳을 찾았어요. 근데 저 멀리서 도시의 불빛들이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희망을 갖게 된 그 사람 그 불빛을 향해서 막 가는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착륙할 수 있는 공항을 어떻게 찾게 됐습니다. 그런데 캄캄한 밤이어가지고 이 관제탑하고 교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거기에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착륙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공에서 이 사람은 누군가 자기를 발견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근데 관제탑 주변을 계속 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막 도는데 아무도 그 사람을 발견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제 연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비상착륙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한국 면허를 얻고 처음 하는 이제 독자 비행인데다가 관제탑의 도움도 얻고 활주로도 그 어둠 속에서 보이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과연 무사히 착륙할 수 있을까? 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 프랭클린과 같은 위기 상황을 사실 많이 겪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고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또 자녀 교육에서 느끼는 한계 같은 이런 위기를 만나죠. 그리고 지금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형편 속에서 내가 과연 다시 재기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내 능력으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가능할까? 하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프랭클린과 같이 뭐합니까? 기도하죠. 기도합니다.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또 사방이 막혀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선 바라볼 곳이 하늘밖에는 없는 거죠. 그렇죠? 오늘 본문으로 읽은 시편 85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올 즈음에 쓰여진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쇠락한 이 예루살렘을 보고 희망과 소망은 전혀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쓴 시가 시편 85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도 결국 바라볼 것은 하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상황 겪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런 상황을 겪어봤습니다.
이런 상황 제발 나한테 좀 일어나지 않았으면, 그리고 막 기대하면 꼭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 속에서 도망가 버리고 싶다는 마음도 들죠.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과연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 1절과 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1절에 보니까 주의 땅, 또 2절에 주의 백성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을 굉장히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은 어디냐면 주의 땅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의 백성이에요. 시편 기자는 먼저 내가 누군가 그걸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야곱의 하나님이 과거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주셨던 그곳에 지금 사실 들어와 있습니다. 그곳은 주의 땅, 또 약속의 땅이죠. 하나님께서 절대 잊지 않으시는 곳, 그분의 관심을 멈추지 않으시는 곳, 그것이 바로 약속의 땅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런 땅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 주의 백성을 머물도록 하시겠다라고 하신 그런 땅입니다. 그 땅에 머물 사람들은 누굽니까? 과거를 돌이켜보자면 애국에서 고통받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그분이 백성 삼으시기 원해서 친히 애국에서 인도해내신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을 맺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대하여 어떤 제사장으로 삼으실 선택받은 그런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아시리아에게 722년에 기원 722년에 그리고 바벨론에게 차례로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사실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포로로 또 이방 땅으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머물러야 될 주의 땅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기로 약속하셔서 그 땅에서 어이가 없게도 지금은 쫓겨나 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시는 주의 땅에 주의 백성으로 머물 수 없을 거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기가 했던 일을 생각해보면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머물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바벨론 땅에서 다시 돌아온 주의 백성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그 사실을 다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하고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비참함 속에 있을 때도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스스로를 볼 때 별로 지금은 기대할 것이 없고 매일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누굽니까? 주의 백성이라는 주의 백성. 베드로전서 2장 9절엔 이 사실을 굉장히 극적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된 거죠. 내가 주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변치 않는 사실이 내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이유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지금 기도가 어려우신 분 있으신가요? 내가 과연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뭔가 마음속에 걸림이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자녀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것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어려움에 막혀서 기도가 되지 않을 때 나는 주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라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행동과 말투를 보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략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해 보면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당연히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10편 기자는 4절부터 다시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4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주의 증거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임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느니라.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느니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시편 기자 먼저 우리가 누구인가를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였는지 그것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근거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구원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분이 신실한 사랑을 베푸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소망이 다 끝나버린 듯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겠죠. 다시는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몇 번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용서하세요. 그 백성들에 대한 사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그걸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진노하시지만 영원히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나 기한이 있는 진노였어요. 다시 말하면 용서를 전제하고 있는 분노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시편 2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2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저도 이제 부모된 입장에서 가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요즘에도 뭐 가끔 그렇지만 아이들이 좀 어렸을 때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몇 번씩이나 얘기한 거 잘 지키지 않을 때 좀 제발 좀 방금 좀 치워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방은 항상 지저분해진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많이 혼내기도 했어요. 때로는 매를 들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아이들 이제 무서워하기도 하고, 사실 매를 든 경우 별로 없었지만 이렇게 때리려는 채만 해도 아이들 무서워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그래봤자 그 아이들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길어봐야 하루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막 때렸다가도 밥 때가 되면 밥 때려서 와서 빨리 밥 먹어라. 이런 게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도 자녀된 우리에게 영원히 분노하지 않으세요. 그분의 성품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4절과 7절에서 이 시편 기자의 기도를 보면 굉장한 확신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롱. 그분은 화를 내셔도 언제나 용서해 주셨던 분이야. 이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분은 매를 때리셔도 맞은 자리를 다시 쓰다듬어 주시는 분이야. 내가 혹시 더 좌절할까 위로해 주시는 분이야. 그럼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분이야.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하나님 하나셨다면 걱정할 거 없어. 이런 확신 가운데 지금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불쌍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바뀌지 않는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왜 그분의 도움을 간구할 수 있습니까? 그분의 성품 때문에. 그분의 성품 때문에. 그분의 한량없는 사랑의 성품 때문에 우리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빠나 엄마가 날 때렸을 때 이런 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다시 싸매주셨을 때, 다시 위로하고 안아주셨을 그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한 있는, 유통기한이 있는 분노의 모습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까? 또 어떤 것으로 사랑을 주셨습니까? 혹시 지금 고난 중에 계십니까? 아니면 불안과 좌절 속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 46장 3절에서 4절, 한번 새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주관아 이스라엘 집안의 모든 만나라.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평안할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너희가 어둠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닌다.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또 구원하여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난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 입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어려움을 잘 안다.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해내겠다. 그 어려움에서 반드시 건져내겠다. 그게 지금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 또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8절에서 13절입니다.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니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다.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실 것이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내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크고 크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8절을 보니까 그 말씀은 화평, 평화입니다. 그 평화는 주의 백성들, 성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역시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평화의 말씀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말씀 우리에게 평화로 임하신다니까요. 원하지 않으시나요? 계속해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주의 영광, 가엽게 여기는 마음, 긍휼, 의와 평화, 진리와 의에 대해서 이제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가 우리 삶에서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치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임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과 학교와 직장 가운데 이루어지면 이내 긍휼한 마음, 또 진리, 의와 화평이 우리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여러분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면 진리와 의가 우리 나라와 사회 곳곳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진짜로 이루어지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가족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는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회복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황폐했던 땅은 다시 회복될 거예요. 여러분이 보기에 지금 황폐한 그 땅,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될지, 우리의 가정이 될지, 나 일터가 될지, 아니면 학교가 될지, 아니면 친구와의 관계가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우리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실을 맺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거두실 거예요. 그럼 회복은 다시 생명을 얻는 거거든요. 생명은 그냥 놔두면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생명은 다시 반드시 다른 생명을 낳도록 잉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서 생명을 낳는 것,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겠다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다른 생명이 잉태되는 것을 보겠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은 그냥 조금 박제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약속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근거로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여러분에게를 축복합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다른 생명을 잉태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을 소망하고 기도하시길 축복해요. 이 비상 착륙을 준비하면서 관제탑 보던 프랭클린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드디어 연료 부족으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이제 활주로가 있다고 생각되는 곳을 향해서 착륙을 시도했어요. 근데 바로 그 순간 활주로에 비상 착륙등이 쫙 켜졌습니다. 이 프랭클린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그가 안전하게 착륙을 하자 비상등은 다 꺼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비상 착륙한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이 관제탑에서 난리가 났어요. 조사관은 아니 누가 당신한테 이 착륙을 허락했습니까? 공항에서는 뭐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다른 비행기도 금방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활주로를 비워둬야 되는데 갑자기 거기 이상한 비행기가 와서 착륙을 하면 큰 사고,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항공을 섬에하던 이 프랭클린을 본, 이 비행기를 본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근데 누가 그러면 비행기 비상등을 켰을까요? 오랜 조사 후에 밝혀진 한 사실은 뭐냐면 한 관제사가 우연히 그 등을 켰다라는 겁니다. 그 관제사는 그 시간에 그곳을 방문한 한 목사님한테 통신 장비가 고장난 이 조난하고 있는 그런 비행기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설명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랭클린이 그 등불에 빛이 필요했던 바로 그 시간에 그 관제사는 비행기가 내려오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 비상등을 딱 켰다라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수십억 분의 1,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한다면, 또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건 그냥 1대1의 확률로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 관계 근거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를 끝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것을 근거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왜 기도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풍성히 담겨있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의 성품,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분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어떤 관계인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분의 성품, 사랑으로 충만한 그 성품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셨던
아니 오늘 이 시편 85편을 붙들든 아니면 집에 가서 다른 말씀을 찾으시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놀라운 은혜를 변함없는 그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저희 다시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